네, 안녕하십니까. 전주기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 또 주일로 지냈던 그런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7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2부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랑의 한 옥합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의 그런 공간 속에서 한 여인의 부은 이야기가 샌드위치에 마치 햄같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인클루즈 구조를 갖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 또 모의 거기에 편성한 가룟 유다의 대반 이야기가 그리고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가장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중심에 오늘 이 본문이 놓여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로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 속에 한 여인의 등장과 그 의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한 이 사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아깝게 생각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요하게 주님의 머리에 나드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가장 기억되어야 할 헌신으로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단히 어떤 그 충격적이고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원수들의 앞뒤 상황 속에 죽으실 분을 왕으로 추대하는 듯한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은 악한 시대를 염려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여인의 등장과 그 의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 옥합은 계산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서 300데나리 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헌신의 의미가 뭘까? 이 깨트린 옥합은 그때 당시 여러분 입구가 봉해져 있는 목이 긴 병으로 이 내용물을 사용할 때는 벽에 목을 이렇게 딱 깨트려서 그렇게 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목을 깨트려 헌신하는 이 모습은 주님의
헌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과 겹쳐 보이는 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이 여인의 행동, 헌신, 여기에 굉장히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범죄자로 죽음을 당할 때는 그 시신의 기름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당합니까? 십자가의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몰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로마의 정치적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마침 양과 염소가 인간의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죄를 안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이 되시기 전에 금도 티도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여김을 받으셨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부여되어졌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미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또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가장 깊은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큰 갈등의 지점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사랑받았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재정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뢰를 얻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동괴를 재정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그릇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가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있었다. 여러분 사랑받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위해 스승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가장 사랑을 입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만약에 여긴다면은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선물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도 여러분 같은 비슷한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많이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의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발언에서 잘못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합리적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합,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이 옥합,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합리적 생각인 것 같아도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 선이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제, 좋은 일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 의를 빙자한 이 태도 속에 가룟 유다에게는 가정한 것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의미를 부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죽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도 죽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훨씬 더 칭찬받을 일로 여겼던 그 당시의 랍비들의 논리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의 발언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 참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고 계시고 진정으로 정말 주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면 이성도 판단도 흐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우리의 헌신의 섬김과 헌신에는 주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섬김이 복된 것은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향유옥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죽음을 앞둔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미 있는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옥합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중한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부은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낭비가 아니듯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말라가고 있는, 미래가 암울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옥합을 깨뜨려야 될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옥합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